하나님이 맨 처음에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죠? 아담과 맺었어요.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우리는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럼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해주시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아담이 만약에 이 선악의 나무를 먹지 않았더라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대가를 갖게 됐어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바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심판이나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아담이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선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선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함. 처음에 아담에게는 처음에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먹어버렸죠.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의 욕심인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위치에 있는 건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갈 수 있다. 창조주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헛된 망상이 피조물의 어떤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 아닌가.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하죠. 불로불사.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이 깨진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었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는 무조건 노예의지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의지. 죄에 있어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선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하다. 여러분, 선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근데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뭐가 옳은지를 아는데 실제로 결과로는 가서 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을 무찌르고 폭력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그러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느껴본 적 있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3장에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10절 말씀만 딱 봐도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좋아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결과로는 뭐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몇 장 넘어가서 8장을 다시 봐봅시다. 자, 8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아니면 선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을 보면 이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은 선에 있어서는 무능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는 철저히 무능하다. 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형리에서 보는 그림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건너서 하나님이라는 맞은편에 도달하려고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윤리, 도덕, 선행. 그런데 그 길들이 하나님이라는 맞은편에 도달합니까? 못하죠. 다 짧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히 해도 짧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용인즉슨 율법을 행하면은 살 것이다 이거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에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니까 미음하고는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레위기 18장 5절을 같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난 여호와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나는 전능자다. 우리 전능자 앞에 서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내 말 우습게 보지 마. 나는 여호와야.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 나는 창조주야.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겁죠, 말씀이. 자,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같이 들어있냐면은 행함이 들어있죠. 행함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영어에는 오베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오베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은 살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28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도 비슷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지만 듣지 못하면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산다라는 개념이 지금 2번 나와요. 2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나를 믿는 자가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는 자를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지. 나를 믿는 자, 나사로. 나사로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도 여전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럼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영생 곧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개념은 천국과 맞닿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이 죽을 것이다라는 개념은 육신적인 죽음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영벌이 뭐죠?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생명도 단축되지만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살면 단축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도 수명도 늘어납니다. 네가 장수하리라. 부귀와 장수가 있다. 장수하지만 말씀을 어기면 수명도 줄지만 또 영벌이라는 대가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러면, 야, 너 그냥,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생해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성육시까지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 사람들이 이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굳이 못하러 십자가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되냐. 이런 질문 불신자들이 많이 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 규례를 어기면 너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창조주는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못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바꾸는 거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시면 그 말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네가 내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어기면은 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 인간은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시대나 해당하는 거고 신약시대는 폐해졌다.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로마서를 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정의를 내려보면,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범죄자입니까? 아니면은 범죄자가 아닙니까? 범죄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범죄자면 지금 철장 안에 있겠죠? 철컹철컹.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형사법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직 안 들킨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안 들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의인입니까?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판단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법은 우리가 타인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것을 훔치거나 나라에 정한 규칙을 어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은,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이 죽인 사실을 나만 알아요. 그리고 증거도 없어. 증인도 없어. 그럼 나는 범죄자입니까? 아닙니까? 형법으로는 범죄자가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살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못 속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 그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뭐야? 다 죄인이잖아. 다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전부 죄인이야. 그럼 다 지옥 보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을 다 지옥 보내야 돼요. 다 지옥.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한 명도 싸그리 남김없이 싹 다 지옥을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지옥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 불공평하다, 너 나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 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신학자들을 못 밝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인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었습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은 영생할 거다. 근데 이 행위언약에서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행위언약의 대가인 죽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과 또다시 행위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인 거 알고 있으세요?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사람, 곧 사람을 대표하는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 이 사람과 또 행위언약을 맺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양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묘사인데, 자,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양 불에 구워서 먹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흠이 없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흠이 없는 양을 잡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흠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맞아요. 죄예요. 죄.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로 임할 새 예루살렘,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입니다. 신천지죠. 새 하늘 새 땅, 줄여서 신천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이게 개념 탈취도 안 해서 그래요. 개념 탈취. 다시 뺏어와야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너 여기 팔에 점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1절 보니까 11절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약간 번역이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너희가 경건과 행실에 있어서, 너희가 거룩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다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거룩과 경건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돼야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마땅하냐?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4절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점이나 흠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피부의 어떤 점이나 흠이나 몸의 장애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 곧 죄가 없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경건과 행실에 있어서 곧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죄인의 심정을 나 이게 죄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거 너무 끊기 힘들어. 게임 중독 너무 끊기 힘들어. 니는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걸린 애들이 그런 변명 많이 들어오잖아요. 니는 얼마나 힘든지 날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르는 분이 아니요.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이로되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에 있는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요, 등가교환이에요. 등가교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시기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를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처리는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만약에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미 나라는 그릇 안에는 오물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내가 멸망당하는 거는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남의 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형수야, 둘 다. 근데 첫 번째 사형수가 내가 두 번째 사형수를 대신 죽겠대. 그러니까 나만 죽이고 얘는 살려달래.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부를 죽여도 상관없거든. 전부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유대교에서 항상 흠이 없는 양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흠이 없는 양. 야, 너는 흠이 없는 의인 같은 애인데 내 죄를 다 받아라. 그리고 너는 그의 대가로 죽어라. 이게 율법의식에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느냐? 근데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포인트입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그릇으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은 율법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 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약속하신 거죠.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 행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을 때 예수님을 제발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목소리를 부르짖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야. 죄가 없어. 근데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부르짖는 사람들은, 야 너희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너희 부르짖는 유대인들이 법이 없는 자들 곧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부르짖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주님과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 37절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야 이제야 너네가 너희의 죄들을 알겠느냐? 가서 죽어라!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종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자, 죽으면 안 될 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죽었어야 되는 애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등가교환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는 죽고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위롭다 하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위롭다 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를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들어갑니다. 이 말을 함축해서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란 단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한번 보고는 단어를 보고 와서 해석을 하면 매우 쉬워요. 속량이란 단어는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리딤이란 단어죠. 다시 사다. 팔려간 거를 도로 값을 주고는 가져와서 내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됐는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질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번역이 됐어요. 뭐가 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셨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하여 사셨냐면은 본인 자신이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본인이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록된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들이 받아야 될 의의 상급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눈꽃만큼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도달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꽃만큼도 없죠?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못 박혀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제사를 드립니까?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 강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가 뭘 믿었죠? 그렇죠. 천국이 당신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결과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라 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안에는 완전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가로 십자가의 강도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면요, 어느 정도 이러한 언약이 있구나. 행위 언약,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대가인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행위 언약을 어긴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가 되어서 받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예언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나 오직 유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자, 너무 좋아하는 간판 구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읽고는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일이라는 단어, work죠? work. 원래의 의미는 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게 바로 여기서 번역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은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롭다라고 여기시는 이를 믿는 그 죄인에게는 그 죄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유롭다 여기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를 유롭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원리를 더 정확히 알므로써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단순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사형리를 읽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의 이해의 지평과 깊이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